예, 우리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예수님을 같은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한국 시간으로 2018년 7월 30일 창주의 둘째 날 월요일 이제 밤이 깊어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많이 또 더우실 텐데 또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멀리 그 호주에서 또 우리 동역자님 소식 주시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더운 여름이라고 보통 뭐 초복 중복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또 힘내라고 또 이렇게 연락 주신 또 우리 서울에 또 우리 그 동역자님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름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과 같이 이렇게 지내시면서 또 더운 여름에 이렇게 잠시 이렇게 휴가를 떠나시는 또 우리 또 광주에 또한 동역자 우리 분이 계십니다. 안전하게 좋은 여행 되시기를 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님 중에 또 김 HY님 감사합니다. 연락 주셨네요. 또 오산에 우리 또 조집사님 어려운 속에서 이렇게 소식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따님의 쾌유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최 선생님 그리고 김 SJ 또 우리 형제님 이렇게 함께 소식을 주셨네요.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종일 제가 좀 무겁고 깊은 것을 좀 제가 묵상을 했는데요. 이 시간은 그 방향만 제가 여러분과 잠깐 나누면서 오늘 저녁에 묵상을 이렇게 한번 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제가 거하고 있는 이 사우스 코리아의 하늘은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름이 껴서 정확하게 다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서쪽에 지금 달이 뜨면서 화성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 처녀자리하고 사자자리는 이제 동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처녀자리에서 나온 이 목성이 지금 천칭자리에 이렇게 보이는 건 크게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늘은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계속 반복해 가고 있고, 낮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욥기와 아모스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삼성과 묘성에 대해서 묘성이 낮에 지금 여름철 하늘에 지나가고 있는 걸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게 성경 그대로 모든 만물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 안에서 모두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몇 가지 그 연고에 대한 어떤 묵상에 대한 방향을 잠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있다는 표시를 해줘서 일단 감사합니다. 그래야지만 저도 힘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분이 함께 동역을 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같이 믿는 분들은 모두가 동역자고 모두가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요 또한 주님을 만날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늘 존경하고 사랑하며 함께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돕고 어찌하든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이 마지막 광야에서의 주 예수님의 증거를 마치며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성경의 몇 가지 중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그 앞으로 묵상할 크게 그 방향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기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면 제가 지금 창세기를 폈지 않습니까? 창세기 7장 이렇게 11절에 보면 그 마치 세븐일레븐이라는 뭐 지금 뭐 편의점도 있습니까? 일본에서 시작한 수십 년 됐죠. 제가 뭐 2001년에 1년
2001년도 일본 갔을 때 이게 있었으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가 600세대 전에 2월 17일 날 이렇게 홍수가 시작돼서 심판이 시작됐는데 주님께서 일단은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린다고 하면서 창세기 7장 4절에 일주일 전에 노아 홍수 전에 일주일 전에 주님께서는 분명한 확실한 경고와 음성을 노아와 그 모든 그 가족들에게 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기 때문에 우리도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어떤 큰 사건에 대한 경고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고 이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은 묵상의 전체적인 흐름과 개요만 잠깐 여러분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이 지금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잘 차분히 전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음을 감사하고 저도 힘이 납니다. 다만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과 해석과 묵상의 차이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게 과연 환란이 7년이냐 3년 반이냐 이런 문제 그죠? 당연히 이제 환란 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건 확실한데 환란이 전체가 7년이나 3년 반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앞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짧게 여러분에게 시리즈든지 아니면 뭐 단막이든지 한번 전해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7일 전에 일단 노아 홍수가 났다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뭔가 쌓인, 3일 전에 어떤 그 3일 3야에 무슨 어둠이 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성경에 없는 근거는 아니거든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먼저 1장 14절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넷째 날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있지 않습니까? 이 광명은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얘기하겠죠. 다시 말해서 넷째 날에 만드신 해와 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계기일식이나 계기월식 등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부지런히 두드려 찾고 그분을 맞을 준비한다는 것은 매우 성경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별들을 만드시고 이게 모두가 몇째 날이냐면 넷째 날이 이루어진 사건이거든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예수께서 만들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한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한 우주 만물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한 우주 만물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고 아들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되셔 오셨을 때에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님 자신도 창조주 하나님이랑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창조물에 보면 특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는 태양과 달이지 않습니까? 그죠? 별.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어떤 별자리, 삼성과 묘성을 만드시고 등등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밝히는 겁니다. 근거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별들 그 수요대로 그 이름을 부른다는 말씀이 이사야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면 천지가 일제히 선다고 이렇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야훼 하나님, 우리 주 예수와 예수님 그 엄청난 권세와 능력은 영원하시고 영원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자, 그런 것을 여기서 기반으로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 근데 문제는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하늘의 그 큰 이적 속에서 해를 입은 한 여자 발 아래 달이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이 모습 아이를 비하 해산하게 되어 있어서 부르짖는 이 모습이 작년 9월 23일이라고 쌓인 거 보면서 휴거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른 큰 지류 중에 하나는 이미 이 사건은 기원전 BC 3년을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보거든요. 탄생한 해로 보는데요. 그때 바로 그 욤 테루아라는 The Trumpet of Feast of Trumpet이라는 그 나팔절인 욤 테루아라는 그죠? 초승달이 뜨는 욤 테루아라는 BC 3년 9월 11일 날 이 하늘의
처녀자리 버고의 사인이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라고 이것을 과거적으로 보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건드리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작년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막 이제 오는 과정 온더웨이에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저도 부지런히 알렸으면서 와치아웃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굉장히 어떤 그 설득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관점이 큰 어떤 그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시면서 하는 분들에게는 지금 잘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요. 계속 여러분들은 광야의 소리를 들어주셔야 하면 또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또 이렇게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기원전 9월 10일 그런데 묘하게도 말이죠. 올해 9월 12일이 또 2000년이 지난 올해 또 9월 10일이 또 나팔절이에요. 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나 안 나,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9월 11일 날 이 하늘의 사인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미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다 내가 처음이라고 하면서 다 앞에서 얼쩡거리면 안 됩니다. 왜? 많은 예수님의 그 구름같이 둘러쌌다는 많은 증인들이 예수 믿고 이 세상을 떠났고 부활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 새로운 것을 알고 막 특별한 것을 내가 알았다고 막 난리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해아래 새 것이었고 다 주님의 예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복음은 변함이 없거든요.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그 주님을 증거하다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볼 때에 그 과거적인 해석으로 또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지금 교회가 영적으로 이제 보세요. 그래서 12장 5, 6절을 제가 5, 6절 사이에 교회가 있다라고 보는 관점은 앞에 하늘의 사인이 작년 9월 23일 날 일치된 것이 보다도 이미 BC 기원전 3년에 한 번 일어났다라고 보는 해석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이제 계속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관점은 뭐냐면 지금 이런 것 모두가 여러분과 같이 전달하려고 제가 미리 다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 토라 달력을 보면서 이 토라 달력은 굉장히 중요한 달력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와의 탄생이 바로 이렇게 이제 어네스트 L 마틴이라는 사람이 이걸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보니까 큰 이단에 빠지거나 뭐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굉장히 깊은 그 연구를 했기 때문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이 전달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2장이 하늘의 그저 별자리와 사자자리 그 다음에 처녀자리 이렇게 일치한 것으로 보는 그 관점으로 작년에 본 사람과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걸로 보는 거예요. 언제? 그때 이미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지금 이것도 보니까 뭐예요? 이게 처녀자리지 않습니까? 버고라고 그죠? 버고 컨스톨레이션이라면 버고 처녀자리예요. 여기 태양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달이 여기 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이미 그죠? 여기 달이 있으면서 이미 그 주님께서 이때 그 태어나는 걸로 그 사건으로 이미 과거적으로 보는 해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의 오심에 대한 어떤 그것이 틀려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의 성경의 해석에 대한 관점은 큰 지류가 이렇게 두 개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1차적으로 이것은 이미 그렇게 이루어진 걸로 보는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처녀자리하고 사자자리는 지금도 돌고 있어요. 다만 작년에 이것이 이렇게 일치됐다는 것뿐인데 그거와 상관없이 이미 기원전 3년에 이와 같이 그때가 이 베둘라라는 것 또는 이제 버고라는 또는 버진이라는 이 처녀자리 거기에 이미 이것이 일치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는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견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이제 또 주님의 오심에 대한 어떤 증거를 제가 조금 더 세분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 자, 이런 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이 하늘의 이적을 작년에 갑자기 나타나서 작년에 일치했다고 해서 그것이 빗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목성에 나와서 지금 예를 들면 오늘 이와 같이 목성이 여기 나와서 처녀자리에 지금 여기 나와서 이미 여기 처녀자리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목성이 여기 나와서 지금 천층자리에 있어서 보좌에 갔다 이렇게까지 지금 약간 이제 조금 이제 그렇게 샤프한 해석과 묵상은 아닌데 그렇게 보고 있다까지 여러분 작년에 이런 사인이 맞으면 거기까지 진행된다까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 만약에 다 거두절미한다면 이 처녀자리에 주님께서 이런 역사는 이미
이 기원전 3년 9월 11일 나팔절에 주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탄생한 걸로 이미 이룩된 사건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과 상관없이 그런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관점을 보더라도 그것이 뭐 2단이냐 3단이냐 우리는 논할 수가 없어요. 왜? 저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크로즈업 시킨 하나의 자기들이 어떤 보라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는 그런 어떤 놀램과 자기들이 감동에 대한 전달이었기 때문이죠. 이해가시죠, 여러분? 자, 그런 차원에서 이걸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과연 여자가 도망하고 이런 것은 결국 이 사이에 이제 교회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이스라엘로 가는 거와 이제 일치가 되는 겁니다. 굳이 이것을 별자리를 추적하지 않더라도. 자, 이런 관점이 있으면 그러면 과연 환란은 과연 7년인가 3년 반이냐가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은 다니엘이 한일해가 분명 한일해가 물론 7년이라고 보지만 또 그렇게 전체적인 건 일반적으로는 보지만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환란은 후 3년 반 42달인 1260일을 주님께서 큰 환란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사실은 맞아요. 전체적으로는 다니엘의 그 한일해가 7년이기 때문에 한일해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것은 뭐가 되냐면 그 중동의 평화조약을 누가 맺을 것이냐만 지금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그잖아요. 어떤 이 조약을 맺어야 하지만 우리 교회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죠? 이 7년 대화약에 여기 중간에 이제 7년 평화조약을 맺는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볼 경우에 우리가 그 자를 뉴스를 통해서 기다리는 것밖에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예를 들면 누굽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 했을 때에 지금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렇게 방문해서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메달을 무슨 훈장을 받는지 모르지만 참 이게 부끄러운 거거든요. 같은 왕들이 이게 문화가 달라서 뭐 이렇게 지금 뭐 하지만 자, 이 사람이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중동에 만약에 7년 대 평화조약을 누가 할 것이냐를 지금 목놓아 우리는 보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다는 건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럼 다 모든 걸 준비해놓고 그다음 중동 뉴스만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라는데 누가 아무튼 뭐 엘도간이라는 무슨 터키 대통령에 관해 7년 트리티 피스 트리티를 만들면 7년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이것이 바로 가짜 적그리스도가 속이는 거다. 그것만 기다리는 것밖에 지금 아무것도 할 게 없거든요. 자, 여기서 또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깊은 문제지만 제가 다루어 갈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는 의미는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란 이란보다는 조금 이슬람권이지만 약간 급진주의는 아니에요. 진보주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과 좀 가까워지지만 이 사람들도 결국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문제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도 결국은 자꾸 번복을 하면서 이스트 제루살렘이라는 동쪽 예루살렘의 지금 통곡의벽의 동쪽 예루살렘은 당연히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 이 이슬람권을 지금 팔레스타인의 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조금 이란보다는 강경파는 아니고 좀 덜하지만 이들도 결국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결국 팔레스타인의 편을 들고 있다. 결국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중동의 평화는 뭔가 극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특별한 어떤 속임수가 아니면 평화가 올 수는 확률은 굉장히 없다는 건 확실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동편을 가지고 팔레스타인의 수라고 주장하는 게 팔레스타인의 수반 아바스 아닙니까? 그런데 주변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이렇게 온건한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동쪽의 예루살렘을 그죠? 이스라엘 것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미국의 평화 플랜하고는 배치되는 건 아닙니까? 자, 이런 문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결코 이 중동의 이러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그 평화는 정말 쉽지 않다. 그러면 7년 대환란이 오기 위해서는 7년의 어떤 거짓 평화 조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7년 대환란 조약이 앞으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중동의 뉴스만 봐야 되는데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트 예루살렘이 웬 말이냐? 이 전체는 우리의 수도고 너희들은 나가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바위돔과 오른쪽에 있는 아락사 사원도 다 철거하고 우리는 여기다 제3성을 짓겠다.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완전히 죽기 살기 여기서는 싸움백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차원에서 여기 지금 하늘의 별자리 문제를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미 과거적으로 이룩된 걸로 보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요동칠 것도 없고 억지로 별자리에 맞출 것도 없고 작년이 틀렸네 맞을 것이 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런 관점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문제 하나가 환란이 7년이냐 후 3년만 3년이 되는 문제가 지금 다니엘 9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9장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여기서 말할 때 그가가 예수님이 될 때와 적그리스도가 될 때가 완전히 지금 서로 다른 해석이 됩니다. 보통은 여기는 적그리스도로 오늘 봤기 때문에 앞으로 7년 동안이 올 것을 보면서 환란은 7년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교회가 요한계시록 4장에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그나마 깊이 있게 공부하는 사람들 일반적인 입장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것은 예수님일 경우도 있다는 해석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또 많이 또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예수님이 70번째 일회를 이미 시작하셨고 한 일의 절반에 뭐예요?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사시다가 3년 반 후에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일의 절반은 이미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일의 절반이 남은 게 3년 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시대가 거의 있기 때문에 7년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머지 예수님께서 전 3년 반에 이렇게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 것은 구약의 짐승 제사를 다 폐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완성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그리스도가 그저 환란 성전에 앉아서 내가 신이 당하면서 제사를 금지하는 걸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약의 제사를 완성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7년 동안에 전 3년 반만 됐고 이제는 이때부터 이제 막 이스라엘의 AD 70년에 그저 예루살렘의 멸망당하고 이런 역사가 이제 주님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급속도로 이 말씀이 이제 오랜 세월을 포함하는 성경 구절이지만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으로 볼 때는 또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7년대 환란 중에 전 3년 반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렇게 3년 반의 공생애로 이렇게 주님께서 본다면 3년 반이 맞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42달 동안의 어떤 그런 한때와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환란은 예수님 말씀한 대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있을 때부터 이제 후 3년 반인 42달인 3년 반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그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정말 7년으로서 중동의 어떤 트럼프가 누가 나타나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어떤 평화조약을 하는 그 적그리스도 볼 경우에는 앞으로 여전히 7년이 남은 것이고 그 중동의 누군가는 눈이 빠지게 우리는 그 7년 평화조약에 나올 것을 지금은 바라보는 것밖에 지금 교회가 지금 기다릴 게 없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나 그 두 가지 다 완벽한 해석과 묵상은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전통적인 해석 속에서 이미 그 7년이 아니라 이거 예수님이 이미 전 3년 반에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주님이 완성하셨고 나머지 교회 시대가 있음으로써 나머지 3년 반인 그저 후 3년 반 동안만 남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다니엘서 여러분 12장에 봐도 그 강물 위에 계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한때와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 한때와 두때 반때가 바로 이 봉하마라는 이 책이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 10장에 이 천사가 다시 내려와서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지고 내려오죠. 이 작은 책은 바로 그 임봉한 다니엘의 한때와 두때 반때로서 큰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42달. 그 42달 일할 권세를 받은 자가 용이 내어 죽이고 적그리스도에 들어간 요한계시록 13장에 42달을 얘기하는 거 보세요. 또 42달 일할 권세를 누가 받아요? 용과 짐승이 받아요. 마귀가 42달. 이에서 그래서 큰 환란을 얘기하는 이때에 이스라엘도 광야로 예비초로 가고 교회도 이때는 주님을 만나러 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엄밀히 말해서 환란은 42달로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니엘서의 12장의 한때와 두때 반때가 42달로서 그 다니엘 10장의 작은 책이 이렇게 펴놓인 작은 책으로서 이 작은 책이 이제는 뭐예요?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이 주님께서 이때 그죠? 이때
계시록 10장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지금 이때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직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13장이 곧 짐승 세력이 들어오고 42달이 이루어질 때가 되기 때문에, 이 42달은 마치 그 작은 책에 기록된 대로 구약의 그 다니엘서에 예언된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어요? 예. 다니엘의 말하마 멸망에 가정하는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7년 대화하려는 어떤 전삼변 지난 다음에 후3년반 때에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변심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대로 내가 거기서 신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연결하기 때문에 큰 환란은 7년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그 42달로 봐야 될 경향이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2달이 사실은 큰 환란으로서 교회는 어찌하든지 42달은 통과하지 않지만, 문제는 앞에 전삼년반이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사실 7년이라는 말은 없고요. 거의 한때와 두때 반때 42달 1260일 또는 1290일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 작은 책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와, 이 천사가 펴놓은 작은 책이 다니엘 12장에 나와 있는 그 12장 끝에 나와 있는 임봉한 그 책이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분명히 그것은, 보세요, 여기 다니엘 여러분 여기 12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그 한때와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는 요 말이, 이게 처음에는 임봉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작은 책을, 이 마지막 작은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지만 굉장히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시기 때문에,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 세력이 42달을 통치한 그 42달을 이렇게 한때와 두때 반때로 얘기하는,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반년, 그러니까 3년 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260일 42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되면 큰 환란은 42달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시길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미운 물건이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난다고 하면서 약 30일이 여기도 추가돼 있고, 또 1330일을 얘기하면서 약 45일이 또 추가돼서 75일이 추가됨으로써 1335일과 1290일이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환란은 1260일 부터 1290일 그리고 1335일을 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그죠?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입은 계신 분이 좌우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영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이렇게 명세하신 분이 예수님으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한때와 두때 반때로 사탄 마귀가 쫓겨나서 짐승으로서 42달 짐승 표를 통해서 이 땅을 지배할 때가 지난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운다, 그렇게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은 바로 그렇게 나머지 한때와 두때 반때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 지체하지 않는다, 그 말을 함으로써 이제 요한계시록 깊숙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보세요. 11장의 두 증인이 바로 그 42달 통치 짐승 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10장 다음에 벌써 두 증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2장에 용이 쫓겨나오고 13장에 42달을 통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10장의 작은 책을,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지고 이렇게 보세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이 펴놓은 책은 여기서 반모섬의 요한이 갖다 먹어서 완전히 이해해버리고 이것을 완전히 소화해버리고 깨달아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왜 배에는 쓰게 되냐면, 자기 민족이 후 3년 반 42달 동안 짐승의 고통 속에서 그들이 보함을 받고 짐승이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 그 택한 백성들을 완전히 큰 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에게 다시 예언하는 것은 뭐예요? 그 요한계시록과, 그죠? 다니엘서 이런 모든 것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워킹돼서 이 요한계시록이 교회 시대 전체를 통해서 계속 이 말씀이 예언받은 하나님의 예언의 책이 계속 읽혀지고 풀어져야 된다는 걸 다시 예언으로 보는 거. 어떤 개인이 갑자기 태어나서 다시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이 요한계시록 11장에 이제 두 증인이 마지막 인간 역사 6,000년의 그 42달인 1260일 동안, 그리고 또한 1260일 동안 1290일 1335일로 30일하고 45일 연장된 75일이 더 있지만, 최소한 1260일 후 3년 반이 이 짐승 통치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13장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11장에 주님은 이렇게 두 증인을 보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0장의 작은 책을 가지고 다니엘에 있었던 한때와 두때 반때가 여기에서 편호이고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가 되기 때문에 이때 주님은 이것을 보여주시고 작은 책이 이때 완전히 소화되면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것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자세히 연구한 부분은 이렇게 하늘의 별자리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 교회만 주님을 만나러 갈 시간만 남겨두고 있다. 다만 7년 대환란 직전이냐 아니면 42달 전이냐 그것은 확신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나 분명히 후 3년 반 전에는 주님 앞에 가는 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후 3년 반 동안은 짐승 통치 기간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기간이기 때문에 진노의 기간에 교회가 여기 있어도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서 예배치로 가기 때문에 분명히 그 전은 사실이지만 과연 그것이 7년 전이냐 후 3년 반 전이냐 이것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별자리도 이미 예수님 탄생으로서 이루어진 걸로 본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런 상태에서 미국과 그런 상황은 별로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그 미국의 평화 이런 중재하는 지금 동쪽 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이 수도로 주장하는 이슬람권이 있어가지고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굉장히 우리는 지켜볼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7년 대환란이 과연 7년이나 3.5에 대한 이 문제는 많은 지금 연구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일반적으로 7년일 것이라고 보지만 왜 후 3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이런 어떤 묵상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7년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어느 날 순식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은 경고 없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7년이라는 것만 고집하면 우리는 중동에 그저 누군가가 나타나서 7년의 조약을 기다리면서 신문을 보여야 되고 뉴스를 보여야 되고 그저 유튜브를 보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만은 7년이라는 것을 떠나서 후 3년 반 분명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주님이 우리를 갑자기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후 3년 반 42달은 짐승 통치 전에는 분명히 교회가 떠나고 이스라엘이 예비체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그 7년이라고 본 관점은 전통적인 사건의 시간표, 이런 시간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그 후 3년 반으로 이렇게 이미 그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심으로써 거의 69일에가 지나고,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뭡니까? 이렇게 침례를 받을 때 69일에가 지나고 마지막 한 일의 전 3년 반인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전 3년 반 이루어진 것이고 교회 시대가 있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때 후에 이렇게 후 3년 반이 환란이 온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환란을 통과한다 안 한다 이것으로 결정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환란은 분명히 후 3년 반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그렇다고 전 3년 반의 환란을 볼 필요 없는 것은 전 3년 반 개념이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그 센시티브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70일에는 이미 전 3년 반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나머지 후 3년 반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다니엘 12장에 아까 얘기했듯이만 다니엘 9장에 그가 누구냐의 문제 속에서 이제 파생이 되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서 나름대로 그가 누구로 번역되는 우리가 보느냐에 따라서 그가 장차할 때 이게 이제 앞으로 지금 우리 시대의 적그리스도로 볼 경우에는 적그리스도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7년 동안 중에 전 3년 반 동안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예물을 금지한 걸로 해석하면 자,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극과 극의 해석이죠. 예수님이냐 적그리스도의 해석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나 둘 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7년 대환란을 굳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후 3년 반 직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를 때 교회는 어느 순간이라도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증인이 활동하는 시간도 분명히 이렇게 후 3년 반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이죠. 자, 이런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은 나름대로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본 시간으로서 오늘 제가 여러분의 구체적인 것들은 말씀드리지 않고 이 정도로 제가 많은 것을 지금 여러분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일단 오버비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이제 7년 대환란으로 보면서 전후반 나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환란을 감안한 문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건 3년이냐 7년이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문제를 제가 여러 가지를 깊이 있게 오늘 나름대로 공부했습니다만,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이제 감동을 주신 대로 구체적으로 부분을 크로즈업 시켜서 성경 본문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같이 깨어있는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결코 이것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최소한 성의를 가지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마음으로 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이 관심을 꼭 갖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지금 하늘의 모습은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밤이네요. 2018년 7월 30일 한국 시간으로 밤 지금 11시에 하늘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오늘도 편안하게 쉬셨습니까? 아니면 많은 뜨거움 속에 많은 고생하셨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다 우리 주님의 은혜라는 걸 여러분 감사하시고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또 이 시대를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항상 깨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몇 가지 중대한 사항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나눌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이렇게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7년이든 3년 반이든 간에 그 고난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주님은 반드시 오시게 된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이 열린 문으로 언제 가느냐, 아니면 이 열린 문으로 교회가 가는 것이 아닐지언정 우리가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한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의 때인 요한계시록 6장에 6째 인이 떼실 때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고 땅에 남은 자들이 소리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날 이 땅에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아버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이 이때 같이 이렇게 진노가 이루시는 그것으로서 이제 후 3년반이 들어가기 때문에 7장에서 13만 4천 인을 받고 나팔 재앙부터 이제 떨어짐으로써 이것을 이제 전 3년반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것들을 이제 밀도 있게 밀착적으로 후 3년반에 적용하면 갑자기 이와 같이 순식간에 이렇게 작은 책인 구약의 다니엘서가 이어짐으로써 11장에 두 증인이 등장하고 12장에 용이 떨어지고 쫓겨내고 13장에 또 쫓겨난 용이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40달을 일할 권세를 받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 가장 다니엘이 말한 말 멸망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2달이 처참한 이 재앙이 떨어진과 동시에 교회는 주님을 만나러 갔고 이스라엘 예비처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전통적으로 7년 대화란을 기다린다면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얘기했듯이 중동의 어떤 평화조약을 누가 할 것이냐를 지금 눈이 빠지게 기다려야 되지만 결국 그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진짜 뭔가를 해야 될 것인가를 많은 부분을 놓칠 수 있는 굉장히 너무도 단순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닐 수 있는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걸 보면서 깊이 있게 여러분 함께 끝까지 광야에서 깊이 주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깨어서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하나다. 주님 기다렸습니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와 내가 기도한 모든 영혼들 함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하루하루 깨어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